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새해가 밝았다라는 기분이 팍 이렇게 들진 않죠. 여전히 뭐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새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크게 바뀌어진 부분들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과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앞에 서기는 우리 한빛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는 기도의 응답에 크나큰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도 받으시고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이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추격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민족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저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 합당한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딱 보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나큰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마치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서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민족을 꼽으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무엇이에요? 원망하였단 말이에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가 밝았을 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귀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들려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고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한 해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크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변화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그 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불기둥, 그 불을 이제는 저들의 진영을 사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의 도구를 진노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원망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원망하는 것들,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정은 수많은 감정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믿는 이들에게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차라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숙한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하세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해놓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원망하는 사건에 이어서 2절에 기도하는 사건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원망하면서 2절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과 등졌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사건에 이어서 모세가
기도하였다라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 원망의 이 재료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늘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야 되기도 하고, 하늘의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그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아가도록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사랑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게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만큼 이 원망할 수 있는 일들, 어처구니 없게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던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부여 잡는다라면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보세요. 이 원망하였던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디베라라는 곳은 불사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진영 끝에 불이 나타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디베라라, 디베라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을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이 실패의 상징, 실수의 상징, 디베라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의 상징이 되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들려지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곳에 기록되는 이름이 디베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런 이름들이 날마다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2개월 동안에 이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 1 한 달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베라라는 이름, 이 실수와 실패의 이름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끈이 끊어지고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가 펼쳐지는 그런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원망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기록되어지는 삶의 터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사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사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디베라라는 실수와 실패가 기록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만이 날마다 넘쳐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